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너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온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세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강건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정리하자면 이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울. 제가 왜 주님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제자들과 대면한 적이 없었던 그 사울이었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을 핍박하는 아주 악한 자로서 인식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자 애를 썼던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가 인식한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것에 대해서 심취하고 있었겠지만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사람이 열심히 얼마나 컸던가 보게 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이제는 공문을 받아서 다른 거리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와서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가 다메섹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빛을 보게 되었는데 성경에 따르게 되면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음성은 들어서도 그 빛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훗날 사도 바울 선생이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자기의 괴로움에 대한 것을 언급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여기는 이제 사울이라고 등장합니다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질병 몇 개를 이제 끄집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질이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잖아요. 생선도 아니고 비닐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 아마도 각막이 손상된 것이 비로소 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 그는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되었고 함께하는 사람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그 사울의 손을 붙잡고 결과적으로는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경건한 제자, 여기서는 주님의 제자를 의미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게 되고 그는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역시도 사울에 대한 명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악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쁜 의도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였고 심지어 다메섹에서도 믿는 사람을 압송하여 보낸 일을 그 당시 아나니아가 알 정도로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설명하시며 이방인을 위하여서 세웠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큰 감명을 얻게 되었고 그 음성과 빛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게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사명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에 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겠죠.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필요했을까? 왜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기한 가운데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사용하지 않고 그 같은 시련 내지는 회심에 대한 기회를 주님께서 제공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혼자서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공적인 증거로 삼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독불장군처럼 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독불장군의 의미로서 받아들입니다. 원래 의미와는 좀 다르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독불장군처럼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하나님의 신천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랑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고 여기 보게 되면 훗날을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의 업적에 비해서는 한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안수를 받게 되고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같은 일을 통해서 그 당시 다메섹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회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게 하심으로써 그 당시 있었던 불안의 요소를 제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의 분노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공문을 통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울만이 갖게 되었는데 그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는커녕 그들을 옹호하는 그 가운데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분노가 훨씬 더 컸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죽이려 했고 실질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지만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울의 가르침 가운데 변화됐던 제자들이 그 도움을 베풀고 그를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됨에 따라 도피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뭇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의 일 혹은 일꾼으로서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영향이 그 가운데 끼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물론 훗날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또 헌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나같이 비천한 자의 손길이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선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 선생처럼 오만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쳐서 복종시키실 때에 헌신한 자의 올바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